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독창해 보실까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아멘.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자, 맥주감사절은 어떤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다 지키지 못하죠. 광야 40년을 승리한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런데 순종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곳에서 첫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맥주감사절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절은 구원받고 구원의 승리를 이룬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세상에서 원망, 불평, 불신앙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릴 이 영광의 예배가 맥주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앞에는 장차 어떤 분은 잠시 후에, 어떤 분은 조금 후에 다 요단강을 건널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러다가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응시해야 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계신 그 어린 양의 보좌, 그곳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바라봅시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좋은나무 국제학교 CM립과 또 우리 프놈펜에 있는 꿈나무 초등학교 두 곳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그 방문하는 과정 속에 아주 좋은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이런 큰 제목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관한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맥주감사절이지만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우리가 더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좀 봐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4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지요. 기록을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즉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드린 자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고, 아멘, 아멘, 아멘. 요즘 우리 교회 아멘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요? 자, 오늘 아멘 좀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4장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또 5장을 가보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했어요. 그런데 2절 3절을 보니까 그 이제 7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를 떼기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을 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5절을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이 천국에 있었던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는 말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로다. 아멘. 그 인을 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굴까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그분이, 그 어린 양 예수께서 바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나온 내용이 바로 그분이 왜 합당한, 어린 양 예수가 왜 인을 떼시기 합당하냐, 이유는 그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유가 뭐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에 예수님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바로 나머지 11절부터 쭉 내오는 그런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쭉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와, 정말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배의 참여자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가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썩어질 세상, 현실 세상에만 이제 눈을 맞추어서 현실 세상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눈을 맞추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네, 우리 지성사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그 지성소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믿음이 된다면 참 다행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뚱맞은 이야기로 들린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시선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성경을 아주 대단히 잘못 본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어보면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뭐 어려운 일 안 당하고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건요, 절반의 예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10%의 예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은 저 세상 어디도 다 많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얻으셨던 그 영광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걸 어느 때의 삶이라고 하냐면 노아 홍수 직전에, 심판 전의 모습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현실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말세 현상이 바로 뭐냐? 말세 현상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실 중심. 현실 중심. 말세 현상은요, 현실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이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러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럼 시집가면 죄고 장가가면 죄입니까? 그렇게 묻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야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 홍수 직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이후에 물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미리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다시 오마라고 언약하셨죠. 그리고 언약대로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마지막에는 전쟁과 전쟁, 기근과 기근, 그리고 빛의 속도로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노아 때도 이제 홍수가 일어날 걸 말씀하시고, 그런데 의인 믿음의 사람 노아는 방주를 준비합니다.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다 현실 중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비가 내립니다. 오다 말겠지, 오다 말겠지, 오다 말겠지. 그러면서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것에만 집중하다가 죽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느낌에 그랬을 것 같아요. 물이 발목까지 차올라서도 그러다 빠지겠지. 무릎까지 차올랐는데 그러다 빠지겠지. 허리까지 차올랐는데도 그러다 빠지겠지. 목까지 차올랐는데도 그러다 빠지겠지. 그러다가 죽었어요. 오늘 세상도 그런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급하게 반응하, 그러다가 잘 되겠지. 요즘처럼 막 해괴망측한 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현실 하나님 나라는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현실 중심에 매여 살아가는 그 위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현실이라는 이 세상에 두 발은 굳게 디디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떠서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두 다리는 이 현실이라는 세상에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리, 생각, 믿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건강하면 70, 80이요. 그렇죠? 건강하면 70, 80이에요. 요즘은 80, 90이 된 것 같아요. 건강하면 80, 90이에요. 그래도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이 현실 중심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즉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 그랬죠. 사도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재판을 받고 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받습니까?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아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 자기를 이렇게 유배지로 몰아넣은 사람이 로마 황제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죠? 로마 황제지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누구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건 당대의 황제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로마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에 보니까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요, 요즘 물질의 힘이 로마 황제 같아요. 돈이 로마 황제예요. 돈의 힘으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요즘은 문화, 예술, 이게 보좌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뭐 BTS가 뭔 줄 아시죠? 비틀즈래요. 한국의 비틀즈, 방탄소년단이. 그래서 그런 문화, 예술이 세상을 휩쓸고 가서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분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나라가 참 경제적으로나 이웃 간의 나라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요즘 이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어떤 분은 막 가슴 터진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분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에요. 진정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문제도요, 누구에게 알아야 됩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께 우리 이 나라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넘어 북한에도 보게 되면요, 정말 세상에 지금 이런 폭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폭군이 어디 있습니까? 핵위협을 하고요, 3대 세습을 하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요, 악랄한 통칭이가 이 38선 넘어 휴전선 너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기 거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께 북한의 문제를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계를 보게 되면 요즘은요, 이단 사설들이 좀 끊임없이 등장하고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 세상 떠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몬타누스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요즘 누가 주장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요즘 누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러죠? 누구요? 이만희 씨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라고요. 네? 이 몬타누스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이렇게 있는 곳으로 오면은 막 이렇게 휴거되고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다 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할 때 한 30년 전, 40년 전 그때는요, 요즘 같은 신천지는 없었고요. 그때는 통일교가 그렇게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죠? 문선명이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문선명이 죽었어요. 그럼 그거 한 말은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만희 씨도 영생한다고 그래, 영생.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의 어머니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이단 사설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가라앉고 일어났다 가라앉고 그럴 뿐이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아멘.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신천지가 막 교회를 미혹하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예?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누가 붙잡고 계시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일곱 뼈를 이제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할렐루야. 그분인 걸 믿으시고요, 그분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 무슨 권세로, 무슨 이유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좌에 앉으실 수가 있었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 할렐루야, 우리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원리, 아멘,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원리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9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구원으로 그 영혼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게 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영광 얻는다. 아멘. 이게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매건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저 바라본다는 것은요, 내가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것이지 그냥 맹 놓고 그냥 쳐다만 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날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이 세상을 떠나기 10년 안 되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어떤 분은 한 20년쯤 지나면 이 세상 떠날 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은 조금 더 기다리면 이 세상을 떠나요. 어차피 우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요, 죽음에게 먹히지 마시고, 아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삶인 거예요. 내 생명을 죽음이라는 세력에게, 죽음의 세력이 나를 잡아먹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죽으려고 애를 쓰다가 어쩔 수 없이 죽음에게 잡혀 먹혀버리는, 죽음에게 실패당하는, 죽음에게 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건 한 생명이니 이 생명 내가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음이 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전 지난주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고 김영길 총장님 그 은퇴하는 영상, 이런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왜 또 이 영상이 나왔나 이렇게 내용을 찾아보니까 김영길 총장님,
전 한동대 초대 총장님, 카이스트의 초대 총장, 초대는 아니고 카이스트의 총장님, 그분이 81세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이제 그분을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분이 그런 삶을 산 하나의 모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 앞에 생명을 잡아먹힌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이에요. 아멘. 제가 뭐 아주 정확한 이력은 모르겠지만 그분은 30대에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받았어요. 나사라는 데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 30대 교수가 되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총장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카이스트 총장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귀 영화 다 누릴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버리고 이제 한동대를 이제 설립하는데 초대 총장이 됩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좋은 영예로운 자리를 내버려두고 그곳에 가서 헌신을 하다가 어떤 때는 재정을 조금 어떻게 기록을 잘못한 것 때문에요, 무슨 뭐 사기꾼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물론 사기를 친 건 없지만은 뭐 그런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학교를 세워보려고 애를 썼던 그분의 삶을 쭉 보면서, 그리고 초대 창조과학회 회장도 하시고요. 이분은 그가 81세를 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를 살지 몰랐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내가 주님 만났으니 이제부터 내 삶은 내 삶이 아니요, 내 생명을 주께 드리나이다, 내 인생을 주께 드리나이다, 주께 드리고 살아버리니까, 할렐루야, 죽음에게 먹히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삶. 아멘, 아멘. 이런 삶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신 영광이요,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으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어떤 분은 좀 난 많이 남았어요 하는 분도 있겠어요. 그렇죠, 많이 남을 수 있겠죠. 뭐 나는 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습니다, 뭐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가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음에게 먹히는 삶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께서 먼저 일찍 죽으시고 피로써 백성들을 사신 것처럼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오늘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길은 정말 가기에는 힘들어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이 길을 찾는 사람들 적습니다. 그 길은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영광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바라보며, 아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바라보며, 우리 아멘 소리가 왜 그렇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바라보며,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